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1, 12여dom대 헌신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다 함께 찬송가 4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김옥식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회원 특송이 있겠습니다.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삼으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킬자를 찾는 이때에 경량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안담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코로나19 무엇 하나 마음 둘 것이 없지만 우리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경량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량교회 성도들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기관들과 부서의 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사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살아계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재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의 사역위에도 주님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옵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들 교회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최선을 다하여 봉사와 헌신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0, 11, 12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고 김수만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사 여전도의 회원들과 성도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김으로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여전도의 특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27절로 2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묵기또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 김순만 목사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개인의 생활 방역일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고 손 씻기를 하는 등 어쩌면 결벽증이 있는 사람처럼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킬 때 자신을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철저하게 지켜야 할 개인 방역, 즉 영적인 개인 생활 방역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지 늘 살피고 점검하여 성도라는 그 이름답게 스스로를 거룩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이 강연한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단과의 영적 정쟁을 앞장서 싸우는 주의 군사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불신앙적인 요소들이 1도 틈타지 않도록 매 순간 영적인 생활 방역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방심하거나 또 어중간한 영적 태도를 보이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줌으로써 오늘날의 성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각 지파별로 그 기업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제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전쟁의 모습을 그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각 지파별 정복 전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성도들, 특별히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주의 군사들이 주의해야 할 불신앙의 특징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본문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멘. 본문은 유다와 시므온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남은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했던 요셉 지파의 정복 전쟁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셉 가문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말하는데 그 두 지파가 연합하여서 전략상 요촌지인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불렸지만 23절에 보니 그곳 원주민들은 그 성읍을 여전히 루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델을 정복하는 싸움 또한 앞선 전쟁들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전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뉘앙스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당연히 승리한다는 공식을 깨트리는 반전을 암시하고 있음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절에 요셉 가문은 견고한 베델을 정복하기 위해 먼저 정탐꾼을 보냈다고 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현명하고도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힌 대로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전, 즉 거룩한 전쟁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싸워야 하는 전쟁임을 생각할 때 요셉 가문의 지금의 행동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는 앞서 나오는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과 비교하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출정 명령을 받은 유다 지파에게서는 그들만의 구체적인 전략 전술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이 기술되어 있는 반면에 요셉 지파는 그들의 전략이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 지파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전쟁에 임했다기보다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활용해서, 즉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더 의지함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더 의지하는 것은 곧 불신앙의 시작임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고 이 성읍의 입구, 즉 몰래 들어갈 수 있는 비밀 통로 같은 것을 알려주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고, 즉 전쟁에서 이기면 너와 너희 가족을 살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 가문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승리하였고, 앞서 약속한 대로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주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 즉 가나안 족속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2절에서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여 라고 하셨고, 사사기 2장에서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라고 이 일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명하셨듯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혹 이것을 두고 여리고성의 정탐 및 라합 사건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함과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되었으나 여기 이 사람과 그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고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무리들이 그들만의 폐역한 문화를 가지고 계속해서 존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를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앞세우는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이어져 결국 이것이 죄악의 문을 여는 단초가 되고 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원죄를 저질렀을 때 사단의 깸에 빠진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다시 보았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사단의 거짓말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이러한 것들도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아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사단의 이 거짓말이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와 상태가 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말하며, 이는 곧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으며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사람은 주님 없이 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며 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늘 외치고 소망하면서도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와 힘과 경험을 앞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상황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통해 주어진 여러 직분을 감당할 때에도
주님이 친히 감동케 하셔서 부르신 소명과 사명 앞에서도 자신의 지혜와 판단을 더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외면한 채 충성의 열매를 맺지 못한 때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보다 무지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보다 유한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보다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과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존감을 중요시하는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존감이라면 그것은 곧 가장 무섭고도 지독한 자신이라는 우상을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즉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의 통치자요 인도자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섬기지 않는 불신앙의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거울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함으로 시작됨을 명심하면서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날마다 확신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멈춤없이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쫓을 때 끝없이 자행됩니다. 우리 본문 27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롯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도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빅과 루엇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난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바람은 곧바로 죄악의 거센 풍파를 일으키게 되었음을 계속되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는 요셉 가문에 속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뿐 아니라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갓 족속을 점령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각각의 지파가 가나안 어느 지역, 어느 족속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점령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가정 속에 나타난 몇 가지 특징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는 27절에 므낫세 지파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므낫세 지파의 군사력이 약한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한 불신앙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꿰뚫어 보고 있기는 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족속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소문만으로도 이미 두려워 떨고 있었으며 여차하면 무조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지파별로 벌이는 정복전쟁의 뚜껑을 열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쩌면 자신들보다 못한 모습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별거 아니네, 이 땅에 그냥 우리가 눌러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으로 말미암는 죄악의 여파는 사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8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내기에 충분한 힘을 가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음에도 결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을 부려먹으니까 굉장히 편했기에 그들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편의와 유익을 따라 일부러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유익을 쫓아 가나안 족속을 노역시키기 위해 자기들 가운데 거주하도록 허용한 불신앙의 양상은 마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은 절정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로 나왔지만 이제는 가나안 족속이 주체가 되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종속되는 양상을 띠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납달리 지파는 태양신의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주요 도시 벳세메스를 그대로 방치함으로 가나안의 타락한 종교가 그들 안에 잔존토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33절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었음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노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납달리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그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가나안 족속들과 종교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아니 모든 부분에서 동화되고 타협하고 혼합하며 살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죄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고 걷잡을 수 없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나비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즉 자신을 의지하는 불신앙의 길을 출발한 사람은 좁은 길을 지나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신의 유익과 편의와 안전을 위한 넓은 길로 나아가며 결국 자기 만족의 목적지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이라는 순간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인내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때론 힘겹게도 느껴지는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님도 시험하고 유혹했던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라는 정도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섣부른 발을 내딛기라도 한다면 이 세상의 유익과 편안함과 부와 성공의 덫을 놓고 그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단의 유혹에 우리는 십중팔구 걸려들게 될 것이고 결국 자기 유익만을 쫓는 불신앙의 강야를 걷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한 번만이라고 타협하고 눈 감아주는 모습은
마치 데자뷰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유익을 따름으로 사사기 시대 동안 얼마나 많이 또 반복적인 불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를 정말 주의 깊게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자기를 의지하는 불신앙은 결코 자기 유익을 따름으로 더 많은 불신앙의 고리로 연결됨을 명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매 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충성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본문 34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34절에 아모리 족속은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지파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힘에 밀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산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살기 편리한 골짜기로도 내려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사사기 18장에 보면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가 무렵까지도 그 거할 기업을 찾지 못해서 처량하게 방랑하다가 겨우 라이스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모리 족속은 요셉 가문이 강하여져서 그들에게 정복당하고 노역을 하게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단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다른 지파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는 억울함까지도 단지파는 감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다라고 아모리 족속이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견고히 함으로 가나안 땅에 계속 거하고 있음을 밝힘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정복 전쟁이 결코 실패로 끝났음을 알리면서 이 사사기 1장의 기록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 단지파, 더 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정복 전쟁이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에 종지부를 찍은 불명예를 안게 된 단지파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말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처참하고도 비참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 모습 이대로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런 만약의 일을 생각하기도 싫은데 여러분은 어떠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서도 때때로 부러워했던 불신자나 악인들의 형통의 삶처럼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지 않는 인생은 찬양의 가사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괴로움으로 그 영혼이 어둠 속을 헤맬 것이며 뜻모를 삶의 의미를 쫓아 살아갈 것이고 결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참된 만족과 평안과 영생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산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결국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결과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불신앙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사는 것이 곧 불신앙으로 자신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거나 그 진리에 둔감해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불신앙의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음에도 불신앙의 늪을 벗어나오려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대로 죄악의 올무와 덕과 채찍과 가시가 우리 삶을 끝없는 고통의 나락으로 몰고 갈 것임을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명심하면서 그 복된 길을 이탈케 하는 불신앙의 모습은 철저하게 벗어버리심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참된 평강과 위로를 맛보며 오늘도 내일도 주께 묶인 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10, 11, 12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사사시대를 생각하면 반복되는 많은 전쟁, 그리고 가나안 민족으로부터의 박해와 고난 등 눈물이 앞을 가리우는 슬픔의 시대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사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며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적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미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도 또다시 각 지파별로 새로운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미 싸워 승리한 후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몰아내는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가서 그 지역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멸하는 싸움, 즉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와 같이 이전처럼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은 그 싸움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요셉 가문을 소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지막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각 지파의 형국이 점점 기울어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살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못하고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도 자신들의 지혜와 힘을 의지함으로 불신앙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말씀을 청종하기보다 자기의 유익과 편의를 따름으로 죄악과 타협하며 불신정의 길로 더욱 나아갔으며 결국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조차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실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그리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의 시대, 구원의 시대, 소망의 시대, 그리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고 맡기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거하는 초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무엇보다도 특별히 소명과 사명으로 불러주신 자리에서 작든지 크든지 또 쉽든지 어렵든지 그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비결은 다름 아닌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올리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혹여나 영적 전쟁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나는 모든 일을 시작함에 있어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모든 일을 진행함에 있어 하나님보다도 내 유익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모든 일을 마침에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라고 늘 점검함으로 불신앙의 시작과 진행과 마침 그 어디에도 속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점점 더 맹렬해가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 곧 주님이 오심으로 마치게 될 최후의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 십자가와 성령님을 통해 이미 승리한 싸움에서 주님과 함께 싸우는 자들임을 명심하면서 주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신앙을 견지함으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전리품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사로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하늘이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복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지난주와 동일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예배는 예배당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는 계속해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는 계속 중단하며 예배 시간 외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한 점 양해 바랍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계속해서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출입문 검역, 교구별 착석, 좌석 간 거리두기 등 교회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시며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전염병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시거나 발열, 호흡기 증상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예배로 드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예배로 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을 이용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예배당 예배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6.25 전쟁 제70주년 기념 전쟁 참전용사 성도에게 감사 선물 증정의 시간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10, 11, 12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따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0여전도에는 51년생, 11여전도에는 52년생, 1월부터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여전도에는 52년 1월부터 12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한층 아래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376장을 부르신 후에 따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10, 11, 12여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7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합심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어 예배당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학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의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등교 중에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제네바 신대원이 이번 주에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학기말 시험을 치게 되는데 모든 종과 일정을 위해서 기도시고, 6번째로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교단 목사고시가 있고 본교에서 4명의 강사님들이 응시하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 그 목사고시를 있었는데 그때 응시한 강사님이 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때 참, 나중에 제가 들으니까 투근이없게 우리 경양교회 교원들 중에 극소수이지만은 응시자들이 목사 장로 아들이 아니어서 떨어졌다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철없는 소리 정도가 아니고 저를 위시해서 우리 그 목사고시 위원 5명 목사님들에 대해서 참 모독적인 그런 그 말이죠. 함부로 여러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목사 한 명을 바로 뽑기 위해서 얼마나 참 이 교단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마음을 쓰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조금 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목사를 뽑을 때 정말 이 사람을 목사로 뽑아서 나중에 혹시라도 제가 은퇴하고 뭐 그 지역 근처에 살든지 그 목사님의 교회 근처에 살게 됐을 때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 교인으로서 이렇게 예배당에 출석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될 것이라 확신이 들 때 저는 목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저 자신이 만약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저 사람 목회하는 교회는 내가 못 갈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당연히 제가 세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 고시원 목사님들이 마찬가지 그런 마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네 분 지금 많이 준비하고 계신데 꼭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호국 보훈을 달기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7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의 병마가 정말 이제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잠겨야 될 조짐만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는 가운데 저희들이 이 어려운 재난 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혹시라도 이 시도 악화되어 또다시 이전처럼 또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불쌍히 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벌써 몇 달째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꼭 그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에 또 낙심하거나 또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며 또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신실한 이런 언약의 후손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참 곳곳에서 위험이 동사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경외의 성들 중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타나지 않도록 끝까지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업에서나 늘 그 모든 삶 가운데 또 특히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 공동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분적이지만 등교 중에 있는 학생들 참 이렇게 초긴장 가운데 하루하루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하느님 그 가운데서도 경향의 학생들을 지키시어서 모든 이런 또 감염 위험으로부터 불성각처럼 둘러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이런 어려운 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맛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제네바 신대원도 지금까지 무사히 1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번 주의 종강과 다음 주 또 학기말 시험에 이르기까지 주님 유정지매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제신로의 산하 또 교단 목사고시를 가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여기 네 분의 강한 사람들이 목사고시에 응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복음의 사역자로 세울 뜻이 있으시거든. 주님 또 이 목사고시를 통하여서 좋은 성격을 내고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이 경향이 계속하여서 조국 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주님 가는 전도자들을 배출해내는 이런 자랑스러운 별들이 본거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호국 봉헌을 달려 맞이하면서 이렇게 또 특히 북한의 도발이 더 심해지고 또 이에 대한 정부의 또 안이한 이런 또 반응으로 인해서 더더욱 우리 온 국민이 이렇게 불안 가운데서 이달을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그래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늘에 계신 절대 주권자께서 이 조국을 불쌍히 여주시고 특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권념하여 주시어서 어쩌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내고 주님 북한 독재자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런 굴종적인 이런 사회주의 국가 통일이 아니라 정말 반공, 성공, 멸공 통일을 꼭 이루어내어 2천만 우리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함께 주님 신앙의 자유를 맡기가며 같이 우리 떡을 나누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그 우리 민족의 출애굽의 날을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날이 올 때까지 더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의 구호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경향의 성도들이 그 나라와 을을 위해서 올린 모든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시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기왕인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나타나는 것을 목도하고 또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번 주말과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정성으로 바친 모든 물질의 예물도 기쁘게 연락하시고 이 또 3일 동안에도 그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런 물질적인 축복의 역사가 따라오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기도 신자라면서도 자신의 능력과 판단을 의지하는 불신앙과 또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욕심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는 비참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늘 전능자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11, 12 여전도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예배를 동안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